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사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들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계도 없이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근본 사태 앞에서 교회는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여진 한국교회의 민낯을 우리가 제대로 자각하며 또 애통해하며 하나님 부끄럽지만 이를 교회로 대사회적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또 교회가 하지
안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데올로기와 또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단 세력들의 잘못들로 주님의 교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행하였던 일상적인 삶이나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사태가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하고 성장하는 오히려 귀한 기회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이때에 탄식하는 성령님의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자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을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의 것이 물러갈 길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끼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나입니다. 하나님, 지금 마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지만 은혜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더욱더 기도로 또 말씀으로 순종으로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날들을 더욱더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들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결혼을 앞두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또 경험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좀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이 운명을 하고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원래 마지막 그 장례 예배 때는 이제 발인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장례 예배.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슬프게 그때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감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뻐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은 뭐 장례 그 노래 부르지 말고 축하의 노래.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어디 대학 총장이신데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이 강당에 학생들 모이고 여러 내빈들이 모여서 빰빠레 울리면서 천국 그 환송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그 정확한 그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자는 겁니다.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깨어난다는 건 뭡니까? 이건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썩습니다. 세포도 점점 썩어서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나 왜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육체는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잠잔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옷을 비유를 해요. 이 육체는 마치 옷과 같다. 여러분, 때가 되면 옷은 벗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옷은 낡아진 게 마련입니다. 육체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세요. 이제 머지않아 이 육체를 벗을 거예요. 이 옷을 벗을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니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여러분들도 이 육체가, 옷이 낡아져요. 그럼 이걸 벗어야 될 날이 우리는 언젠가는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13절에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는 것은 잠잔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애절하게 생각하며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육체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우리는 이 장막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가야지만이 됩니다. 육체는 썩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1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부활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냐면 그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이론이나 증명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사실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론이 들어오고 증거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그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증거로 이 부활을 입증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 많은 이론들은 후대에 생긴 것이지 성경은 그냥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차원이에요. 그냥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안 믿는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간에 부활한 예수님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 조사를 봤더니요,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성경에 이 몇 가지가 못 믿을 게 있다. 그게 뭐냐?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신앙의 마지막 정점이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또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부활로 꼭지점을 딱 찍어요. 중요한 부분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사건이 여러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과거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부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활이 되어서 활기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들이 나중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아주 그 의미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니까 유언장을 한번 써봐라. 그 본인들이 유언장을 쓰도록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좀 남겨줄까를 미리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전기,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기록을 좀 해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다. 이 세상의 육체로는 끝이다. 그러나 육체로는 끝이지만은 이후에 삶이 있다. 이후에 우리의 가야 될 곳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몇십 년 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여러분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꼭 믿어야지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 이 세상은 이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디로 빠져드느냐 하면은 허무주의, 쾌락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 땅에서 이때 다 모든 게 끝난대. 그러니까 먹고 쓰는 허무주의로다가 빠져드는 겁니다. 죽음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삶이 굉장히 알차게 되고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허무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대. 그 다음에 뭐 심판도 없고 그 다음에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다 쓰고 그리고 또 돈 빌려서 다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 그렇게 쾌락주의로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생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에서의 삶을 영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넘어가는 과정을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생에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변화를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믿는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믿는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막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허무주의, 쾌락주의에 딱 잡혀서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쓰고 소비하고 사람들 뭐 속이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 그 다음을 이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부활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억울하죠. 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3대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철학자들이 수도 없이 연구하며 풀려고 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첫째, 인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이걸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철학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우리는 다 풀었습니다. 마지막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는 충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만이 마지막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합격될 수 있다.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소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이 여기로부터 출발이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너무 애착 갖지 않고 우리가 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연하게 산다는 것이 함부로 허무주의로 쾌락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 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장막, 이 옷을 벗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영생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니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풀려고 노력했던 인생의 3대 질문 우리는 풀었습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실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